예, 여러분 그 바울 기도 있지요. 바울 기도 저 용지가 있는데요. 이 바울 기도를 꼭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 세계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치유된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자유케 된다. 아멘. 예, 제가 검은 글씨, 여러분 해중이 푸른 글씨 하겠습니다. 예, 이 바울 기도를 다 암송해서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주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거먹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허먹기
되길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약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치유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의 영과 혼과 몸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치유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우리 한국교회 일반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우리 조태현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함께한 주의 종들에게 주여 영과 혼과 몸을 고쳐주시고 주여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고쳐 주옵소서. 저희를 고쳐 주옵소서. 저희를 고쳐 주옵소서. 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 교독하겠습니다. 사모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조태현 사모님 읽으시면 됩니다. 예. 예.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이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지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이름이 총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가 대표적인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선포. 예, 그 중에 6가지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그 7가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선포한 이름이라. 그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걸 모세가 기록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조남이 여호와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서 18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났는데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 2인칭 복수가 아니고 2인칭 단수입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 성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시간 관계로 생략하고요. 자, 오늘 제목을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주제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재창조의 하나님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우리 공부할 강의 내용의 주제가 인간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에 맞도록 제가 그렇게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25절, 26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 다음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모세. 모세가 여기서 주인공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자신이 바로 내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치유받으면 내 가족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치유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들이 아니고 그를 시험할세. 그러니까 마라의 썸물에서 시험을 받은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는데 모세는 시험을 안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 받았지만은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 있는 모세 자신이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시험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그를 시험할세. 26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가 아닙니다. 네가, 모세 네가 이 말이면 네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러는데 들어 순종이라는 말이 사실 없어요. 듣고 들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듣지 말고 깊이 마음에 경청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쏙 이렇게 마치 빨아들이듯이 딱 들어라 그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말은 의역이에요 사실은. 듣고 들어 그 말이에요. 잘 들으라는 뜻이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가 아니고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치유의 말씀은 당신 치유받아야 쓰겠어요.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치유는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같은데요. 하나님은 모세 네가 치유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발견입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2인칭 복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3인칭 복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니고 그가 이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가 이래 나오고요. 네가. 예,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전체 흐름을 쭉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로 선포하셨는데 좀 전체 흐름을 보면요, 조금 뭐랄까 뜬금없달까,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에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자기를 선포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쭉 있는데요, 여기에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라 하면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마라의 선물, 광야에서 어떤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구원인 것 같은데 구원이 아니고 치료한다는 겁니다. 치료. 뜻밖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 뜬금없으시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볼 때도요, 이 흐름이 안 맞는데 왜 구원이라 하지 않고 왜 치료한다고 말씀하실까? 아니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시면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로 선포한 것은 놀라운 계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놀라운 계시. 예?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수없이 설교했는데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거기 보시면 22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까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거기 22절, 23절, 24절이 뭡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그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요즘 흔히 말하는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을 기록해요. 사실. 사실을 기록했는데 여기 보면 장소가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 겁니까? 자, 보세요. 자, 22절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옵니까? 홍해에서. 네. 홍해에서 어디로? 광야로, 이 말이에요. 홍해에서 광야로. 홍해는 뭡니까?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국 군대 추격으로부터 어때요? 완전히 따돌리고 따라오는 그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홍해 바다의 이적보다 더 큰 이적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놀랍고 생각만 해도 신바람이 나는
그런 구원의 현장입니다. 그죠?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죠? 그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현장인데 그 홍해 바다에서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그들이 여러분 14장, 15장에 거기 21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고치며 춤추는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 위 한번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 읽어봅시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 뭐예요? 작은 북 또 들은 거 있잖아요. 작은 북을 들고 작은 북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같이 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놀라운 감사 찬송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대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홍해 구원, 홍해 이적을 체험하고는 어때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광야로. 수르 광야로. 예, 수르 광야로. 자, 홍해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의 상징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따라오는 완전히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고 제거하시고 이스라엘을 홍해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애굽과 어때요? 단절. 애굽과 단절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없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확실한 구원.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확실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확실한 구원을 신약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바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네, 상징적인 사건. 세례를 받고 완전히 애굽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겁니까? 새로운 시작입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시작.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은 후에는 어때요?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노정이 뭐예요? 평탄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거지.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거지. 그래서 홍해에서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신 거죠. 자,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수르 광야에 갔는데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보십시오. 예. 사흘 길을 간데도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물을 얻을 수 없을까요? 광야니까. 광야는 본래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을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 왜 하나님 물이 없는 곳을 이끄십니까? 아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물이 많은 곳에 뭐 물이 있는 거면 기적이 아니지. 광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라고 보여요. 일반 은총이 아니고 무슨 은총? 특별 은총으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물 없는 광야로 이끄시고
물 없는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까? 광야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뜻은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이끄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가면 갈수록 출애굽 때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껍데기만 남아요. 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애굽을 떠난 후에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는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 같은 은혜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광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자,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예?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모세를 원망합니까? 모세가 자기네들을 애굽으로 광야로 인도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나오죠?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대해서 인도함에 그죠? 인도함에 모세가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모세는 하나님 인도대로 따라간 겁니까? 오직 모세는 갈 길을 몰라요. 갈 길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뭘 보고?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고 그냥 따라만 가는 겁니다. 이런 앞에 보면 나오죠? 한번 넘겨보십시오.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 13장에 자 보십시오. 1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 나오죠. 하나님이 백성을 뭐 했다? 인도하셨다 나오죠. 분명히. 그 다음 또 보세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왜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까? 예? 왜 낮에는 구름 기둥입니까? 여러분 더울 때 하늘에 구름이 끼면 좋겠다는 생각 들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양산. 하나님께서 광야에 뜨거운 빛이 내리면 다 일사병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구름 양산을 만들어가지고, 예? 구름 양산을 만들어가지고 양산 쓰면 막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양산하고 같이 하는 것처럼 꼭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양산을 만들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밤에는 왜 불기둥입니까? 추우니까 히터. 하나님의 히터예요. 히터. 하나님의 히터가 있으니까 어때요? 일교차가 너무 심한데 훈훈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히터예요. 처음에 볼 때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이야 불기둥이 있었다. 이야 구름기둥 봐라 시원하다야. 그 날마다 그대로 있으니까 감사가 돼요? 감사가 안 돼요? 본래 있는 거지 뭘. 본래 있는 거지 뭐 그런 생각해. 그래서 항상 주시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항상 주시는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로? 홍해에서 홍해 어귀에서 축제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거기에 머무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광야로.
예? 왜 광야입니까? 왜 광야입니까? 예? 왜 광야를 이끄셨습니까? 중요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려고. 어떤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시려고. 하나님 마치 작정한 것처럼 설정하시고 계시하시려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원어에는요, 너라고 되어 있는데 왜 번역하는 분들이 너희라고 했을까요? 이걸 의역이라고 그러죠. 의역. 뭐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에게 이 말씀 하셨겠나? 이 모든 무리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 그래서 너희로 다 바꿔놨어요. 저도 처음에 너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받는 걸 원하십니다. 내가 치유받는 걸 원하십니다. 내가 변화되는 걸 원하십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아시죠? 예수 믿습니까? 예, 우리 사촌 형님이 목사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안 믿습니다. 이 얘기를 숨겨놓는 거예요. 자기 사촌 형님이 목사인가 자기 무슨 관계 있는데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게 중요하지. 예, 피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를 계시하셨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여호와 라파를 계시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계시하셨는데요. 자,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쨌든 그 야곱을 따라 내려갔던 야곱의 형제들이 70명이 내려가서 거기서 몇 년 머물렀습니까? 430년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4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사실상은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뭡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 되기 쉬워요? 믿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세속화 되는 것은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돼요. 왜? 우리가 세상을 뭐 하니까? 좋아하니까. 세상을 좋아하니까 세상을 본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때요? 절로 됩니까? 힘쓰고 애써야 됩니까? 예.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세속화되어 버려요. 주님 따라가는 일은요,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기 어려워. 그것은 우리 속에 주님보다도 뭘 더 사랑하는 겁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애굽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400년 동안에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지 사실은요,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뭐예요? 애굽 사람인 거예요. 애굽 사람.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 그 말입니다. 애굽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는 것을 지키시려고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내 공로가 아니고 뭡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행동은 어때요? 마음 씀씀이는 어때요? 애굽 사람이요. 근데 자신들이 애굽 사람이라는 걸 애굽에서 완전히 애굽화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수르 광야로부터 광야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들이 얼마나 애굽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 믿음 없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예?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이 애굽에서 하는 일이 그대로 광야에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따라서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시는 곳인 거예요. 자, 이들은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왜 광야로 지금 왜 하나님이 얄궂게 우리를 이 고생스러운 광야로 인도하는지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 바로 그거예요.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은 점점 미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자 하셨다. 어떻게? 모세도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대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고쳐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난 후에는 어때요?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 홍 목사님 광야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태선 사모님 광야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치유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로 그렇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를 선포하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제가 치유신학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작업에 들어가신다? 인격, 속 사람을 치료하는 그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되 무엇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옵니다. 자, 15장 모세가 기도했더니요,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저는 이 내용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자, 보십시오. 설명드릴게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짖어서 그 마라의 쓴물을 맛보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물을 달라는 뜻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죠? 그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무슨 말이죠? 모세야,
저 나무 이 말이에요. 모세야 저 나무.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이 말씀하셨대요. 말씀. 저 나무를 물에 던지라. 꺾어서 물에 던지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와 율례가 뭡니까? 좀 어렵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치유책 이 말은 해결책 이 말입니다. 해결책,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해결책 이 말이에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예? 한 나무,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 그 나무가 바로 해답이에요.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뭘 준비해 놓는다고요? 해결책을 이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의 썸물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시험했지만은 마라의 썸물을 무엇으로?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그게 뭔데요? 한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이게 해결책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럼 모세가 순종했더니 어때요? 썸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치유된 줄 믿습니다. 물이 치유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는 말씀과 관계가 있다.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그걸 보면 말씀이라는 뜻이 다음에 용어가 몇 번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 그 다음 뭐요? 계명, 또 뭐죠? 규례 나오죠? 예?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거기에 의가 나오네요. 의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 규례, 이 모든 것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나를 고쳐주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찾아보면 해답이 딱 나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자, 찾았습니까?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 내용이 바로 마라의 썸물 현장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신다. 아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썸물이 단물되게 하셨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겠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우리 인생을 쓰디쓴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부르짖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광야에서 저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각양의 시험과 역경을 나가시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고쳐 주옵소서. 내 인생이 썬물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의 이름 부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오늘도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나는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한 것처럼 저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기에 여전히 저희 속에 세속적인 모든 죄악이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속된 것을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 제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라의 썬물 같은 환경을 단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여,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주의 종들이 지우신앙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고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더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한 분에게 매이는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각양의 시련을 주셨사오나 그 시련이 마침내 저에게 복이 될 줄 믿사오니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주님, 치유의 주님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를 주신 영광입니다.